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3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과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3절부터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에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서는 엘가나의 집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 중 하나인 한나가 후에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낳기 때문에 그 부모와 얽힌 이야기는 사뭇 흥미롭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자식이 없어 슬퍼하며 괴로운 심정으로 성전에 올라가 울며 기도하는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며 축복했고, 후에 정말 아들을 낳자 한나가 그 아기를 젖될 때까지 기르다가 여호와께 드릴 때 성전에서 그 아기를 받아서 기르며 가르쳤습니다. 그 아기가 사무엘이었고, 이후 제사장 엘리는 사무엘의 부모와 스승의 역할까지 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무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엘리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여호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엘리가 죽는 장면에서 성경은 사무엘상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엘리는 제사장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온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도자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지도하는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매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드러나는 엘리의 모습은 그리 모범적이지는 못합니다.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임신하지 못해 고민하는 한나를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브닌나가 격분하여 괴롭게 합니다. 마음이 괴로운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성전에 있는데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서 느긋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앉아있는 엘리는 한나가 그렇게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질책합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거나 적어도 한나를 유심히 살펴보기라도 했다면, 아니 왜 그러는지 궁금해하면서 사정을 살피려고 하기만 했다면 그런 말을 그리 간단하게 내뱉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기는 했지만 성경은 그들을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기는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제물의 일부를 받습니다. 곡식이 되었든 고기가 되었든 말이죠. 그런데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부위를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두셨고 그나마 함부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그 홈니와 비나스는 자기 마음대로 집어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가로챘습니다. 사람들이 주지 않으려고 하면 억지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이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이었지만 그들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고대에는 어느 신을 섬기던 대부분 성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이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제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접대하거나 신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그들과 성관계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하위 여사제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매우 흔한 일이었고 이런 이유로 성전 창녀 혹은 거룩한 창녀라는 뜻의 성창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나스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그렇게 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이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잘 알았을 테니까 홈니와 비나스의 요구를 거절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강제로 동침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엘리도 문제였지만 아들들은 더 했습니다. 엘리도 아들들의 악행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훈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집안이라 내가 영원히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제사장 집안으로 삼겠다 라고 약속했지만 아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경멸하는데 나도 너희를 경멸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의 모든 악행을 알고도 그저 훈계에 그쳤을 뿐 징계해서라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엘리를 책망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말이죠. 여호와를 온전히 존중하고 온전히 섬기라고 말입니다.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웠던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자고 대신 엘리가 있어야 했던 그 자리를 어린 사무엘이 밤이 새도록 지켰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웠던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이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엘리를 대신해서 지키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매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맡기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맡기십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부터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무엘이 처음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흥미롭고 놀랍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인데 우리는 그 점에 대해 무심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놀라운 체험이 아니라 그로 인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새롭게 하여 의롭게 선하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슨 체험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고 가르치셔도 엘리와 그 아들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며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이자 스승인 엘리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쉬운 일 아니죠. 어린 아이가 더더구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은 엘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이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수긍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거나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좋았다거나 깨닫는 바가 있었다는 정도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하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들며 살아야 합니다. 성직자이지만 사람이 하는 설교는 그러려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거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말씀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도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라는 엘리의 말은 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나 좋을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로 들립니다. 한반도의 선교 초기에 있었던 대부흥은 회개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에도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은 많은 듯한데 정작 회개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남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는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회개했다면 삶으로 드러날 텐데 전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히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진이나 선물을 나누어주는 산타클로스 또는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으신,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며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땅으로 내쫓긴 용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용은 장차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철장, 즉 쇠로 만든 막대기나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잉태하고 낳으려는 여인을 괴롭게 하고 태어난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인은 마리아를,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하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미가엘과 그 추종자들, 용과 그 추종자들이 맞붙습니다. 용은 전쟁에서 패하고 내쫓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쫓긴 상태였는데 하늘을 탈환하고자 전쟁을 벌였다가 또다시 패하고 내쫓깁니다. 성경은 용을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하늘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천하를 꿰어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늘에서 쫓겨나고도 땅을 꿰어 그곳에 머물려고 합니다. 용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은 여인을 박해합니다. 여인과 아이만 사라지면 땅을 꿰어 자신이 머물 장소로 만들 수 있을 듯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6절에 보면 오히려 땅이 박해받아 용을 피해 도망가는 여인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땅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땅도 말이죠. 용은 이런 상황에 더욱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에 하늘에서 쫓겨났고 전쟁에서도 패했으며 천하 즉 땅에서도 버림을 받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박해하죠.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4장 3절, 요한 2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며 미혹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이 땅에 오셨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교회에 다니거나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알까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까요? 아무리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졌다고는 할 수 있고 아직은 연약하나 장차 차차 성장하려는 열심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렇게 성장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좀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어수선할 수도 있으며 때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당연하거나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용이나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 뜻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차지하려고, 빼앗으려고 말이죠. 엘리 제사장이 그랬듯이 용은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살피지를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합니다. 자식들이 그 모양 그 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제사장의 자리에 앉혀두었습니다. 왜? 그는 힘을 가진 사사였으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물리쳐 이기려고 합니다. 교회 문제점을 지적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성경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너나 잘하세요라는 식으로 낮추어 말하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바르게 믿고 있다고.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의심할 뿐입니다. 오늘 내가 바르게 살았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힘썼는지, 내가 정말 온전히 애썼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뿐이죠. 예언과 계시는 재앙을 말하곤 합니다. 그 재앙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정의롭게 살아왔는지,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려고 힘썼는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을 온전히 받들었는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려고 애쓰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는 하십니까? 말씀이 거울이라고들 하는데 그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야, 내가 잘났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마치 유대인들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거울을 보고서는 야, 내가 정말 치장을 잘했구나, 내가 정말 잘생겼구나가 아니라 이 부분 왜 이렇지? 저기는 왜 저렇지? 단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거울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왜 비판하느냐, 성도들을 왜 핍박하느냐라고만 말할 게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성도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외가 없겠지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그리고 티가 있다면 떨어내버리고, 뭔가 좀 잘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그 부분을 성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각자 묵상과 기도를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